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약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마는데요. 특별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프지도 죽지도 말자. 다시 한번 아프지도 죽지도 말자. 네. 그거하고 그래서 결석을 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기 지금 스티커를 지금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결석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세요. 저게 중요하게 수료의 조건이 되니까 꼭 스티커 확인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물어보세요. 아멘? 네. 여기 앞자리가 많이 비셨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좀 우리 김명신 권사님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앞으로. 김명신 권사님까지 그 줄 좀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앞으로. 여기 좀. 그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앞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철과가 우리가 여러분 한번 교재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총 7가지 주제로 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하셨죠? 7가지 주제로 서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성경.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나는 죄인인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죄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신분이 죄로 인해서 죄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죄인에서 뭘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전기밥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밥솥 꽂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밥을 안 치고 또 우리 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 설명서가 있다고요. 창조 설명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대로 살아갈 때만이 가장 좋은 밥을 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주셨죠.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려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그분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예요? 이렇게 7가지 과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유치한 건 내가 배워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다진다는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세가족부 또 섬기부 이 부분들은 두 번째 배우는 것 같아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세가족들이나 또 초신자들이 들어올 때 양육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야겠죠? 지저분하게 많이 쓰셔야 돼. 예? 지저분하게 사용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록하시고 많이 체크도 하시고 별표도 치시고 이렇게 좀 이게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과가 우리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처음에 그 파란색, 하늘색으로 항이 되어 있죠? 뭐예요? 암송 구절. 암송 구절은 그냥 지나치면 되겠죠? 다음 주에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오입에 안 나올까 모르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2장 말씀. 읽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데요. 장로님들 잘하세요. 한번 장로님도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암송 시켜볼까요? 다 쉽지 않은데 안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고 암송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의 끝을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제가 이거 암송하는 팁도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 이걸 통해 이 핑크스택 부분이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 이걸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죄로 인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죽음, 영적 사망. 그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핑크색 부분의 학습 목표는요. 이 과를 통해서 정말 김유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과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음 열기 우리 오늘 우리 기도 너무 잘하셨죠? 이승화 권사님. 그쵸? 네, 우리 권사님 예쁜 목소리로 한번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로.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말고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떨려요. 그죠? 어느 공원 벤치에 어떤 사람 하나가 밤늦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한 경찰관이 순경이 다시 할게요. 한 경관이 순찬을 돌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수상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나 도무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윽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그 질문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분이요.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쇼펜하우어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이후에 온 인류에게 계속되었던 질문이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 어떤 세계가 또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풀려야, 그렇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 한 목숨 바쳐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는데 여러분 도무지 풀리지 않죠, 이 문제가. 그렇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가까운 친구가 죽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죽든지, 내가 큰 병에 걸렸든지,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이 실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이 내 앞에, 내 삶에 닥쳐올 때 이 질문은 어김없이 또 찾아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누가 나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해줄 수 있는가? 누가 만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누구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동장님한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요. 영상 제가 샌드아트라고 여러분 그 모래로 막 하는 거 예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씌워가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 자체가 이 책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한번 맛보기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서 이 네 가지 원리,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될 과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좋은 얘기여가지고요. 참 제가 그냥 그대로 적어왔어요. 인간은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배움이 시작되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원이 시작된다. 멋지죠? 인간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모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새가족들 총회 우리 교회에 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핸드폰으로 새가족 섬김이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정말 우리 죄인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1번 한번 봅니다. 말씀 속으로 여기 이제 본문을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7절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근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제하도록 만드셨죠.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흙으로만 만드셨을까요? 우리 안에 뭘 넣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 동물하고요. 다른 피조물 세계물들은요, 다 그냥 말씀으로 정하셨는데,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과 또 우리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루하흐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얘기는 바람, 생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기가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흙 동그라미 치시고 생기 밑줄 치시고 사람이 생명의 짐지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흙만 가지고 우리가 만드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무엇과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다고요. 짐승. 그죠?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요? 생명. 생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생기는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허망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거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생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나중에 여러분 타락하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누가 떠나셔요? 성령이 떠나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육체가 된지라.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즉시 육체가 된지라. 육체가 됐다고 그래요. 육체. 육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이 땅의 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늘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 흙이라는 말이 자체가 한번 흙에다가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아파르. 이 아파르가 무슨 말인가? 아파르라는 말은요,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단순히 흙이 아니고요, 먼지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요, 한 줌 툭 풀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는요, 그런 인간의 그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요, 뭐 잘났다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정말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2번 한번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의 정의. 죄라고 할 때요, 여러분, 죄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달라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요, 사람들의 사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죄를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기준대로 죄인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근본적으로 그 기준이 달라요. 그 인간 손에 주어진 죄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준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변적인 기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동성애도 허용되는 법이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에다가 목사님이 잡혀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면요, 커다란 몇 천만 원의 그 벌금을 낸다고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돼요.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이게 우리 법의 이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걸 말해서 제가 무슨 그림을 그려놨어요? 옆에다가 관역을 그려놨죠.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적어보세요. 적어는 안 돼. 관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관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관역 밑에다가 써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고요, 인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를 인권을 보장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수자의 어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뭐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끔찍한 죄인 거예요. 아주 추악한 죄인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셔야 돼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고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벗어났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담지자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담지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불구하고 인간은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서 내버렸다고.
이것을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떠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갔고 하나님이 형상이 떠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영적으로 큰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사람은요, 이 허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을 가지고 그 안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텅 빈 공간 속에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공허감만을 늘 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소위 우리말로 불안, 두려움, 염려, 패배감, 좌계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기됐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공간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 불만족에 대한 말을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마름, 따라해보자. 목마름.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져야 될 공간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게 할 때 5남자를 가르쳤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보면 내가 좀 삶이 달라지겠지. 남편이 바꿔보면 좀 행복할 거야. 그러므로 남편을 계속 바꿔치겠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했죠. 누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과 뭐 하는 복? 교제하는 복이에요. 교제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교제하는 복을 주신 얘기는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었다? 아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그 여인을 제가 변태죠. 꽁꽁 묶어가지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뭐 그렇게 강요하면 그것이 진짜 만족할까요? 아니겠죠. 억지로 강요해서 사랑하도록 이것을 끌어내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자원에서 나를 사랑하고 날 기쁘게 하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요, 그냥 우리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 허용하되 한 가지 것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응답하는 거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판단하겠다고요? 인간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S-I-N. 이게 죄예요. 영어로 죄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I가 뭐예요? 나.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건 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만 하면 안 돼요. 나만 잘못하면 문득병 걸려요. 웃자가는 얘기고요. 좋은 분이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저거 한번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어떻게 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실 거짓말이기도 한데 맞는 말이기도 해.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오히려 연약함이 보일수록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멘. 아담의 죄가 낳은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실제 창세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겼다. 에덴이 뭐예요? 기쁨. 아, 우리 설교 잘 들으신 분들 계시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이제는 만끽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마귀를 따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쁨을 쓸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3번 한번 보세요. 4페이지 한번 봅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요,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우리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나중에 두 번째 아담이 오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도 둘째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파급력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어지는 죄가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어지는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큰 3번 봅니다. 큰 3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는 결국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이 뭐라고요? 죽음인데 죽게. 사망이 죽음입니다. 제가 누가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제가 여기 꽃꽂이 꽃을 한번 제가 이렇게 꺾어볼까요? 그러면 연민아 권사님이 참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못 꺾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만약에 꺾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꽃이 지금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네, 보이셔야 돼요. 지금 꺾었어요. 하나 꽃을 꺾어가지고 지금 꽃을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의 그 근원인 이 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요, 교통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행복을 차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類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족쇄인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결과를 안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영적 사망이죠. 첫 번째 영적 사망.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뭘 말할까요? 육체적인 사망이 말할까요? 영적인 사망을 말할까요? 영적인 사망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한다고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질 때, 단절되어질 때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면서 많은 분들 보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사실은 좀비라고 그러죠. 좀비. 들어보셨어요?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또 이 죽음은 결국 또한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도 안 가져오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게 됐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다시 어떻게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거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고통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70, 80, 90 아무리 버틴게야 120 못 넘죠.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다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운데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병원 가셔야 돼요. 다 죽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차라리 낫겠어 그냥.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요, 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뭘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 제가 오크라 목사님의 같은 책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그 책을 읽은 가운데 딱 좋은 내용에서 따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교황직을 더럽히고 성직을 매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니콜라우스 3세 교황이 지옥에 들어가 고통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안불 밖으로 발만을 드러내놓은 채 거꾸로 매달려서 불길 속에서 경련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발까지 웁니다. 니콜라우스 3세의 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기다리는데도, 여기 못하죠? 기다리는데도, 미로 바꾸세요. 기다리는데도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무디 선생은 마지막 심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는 줄 모르고 마치 하루살이가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듯이 인생을 살아가려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지옥의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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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죠.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4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당연히 나도 포함된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는 김희태 목사는 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로 인해 어디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이따가 그려놨죠? 그림을 따왔죠? 신은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예?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는 뭐가 흘러오고 있어요? 죄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죄의 강이 흐르고 있고요. 죄의 강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바다를 향해 죄의 강이 흐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여기를 간격을 뛰어넘으려고요. 점프대보고 뭔가 도덕, 철학, 종교 다 갖다 대봤지만 그 다리는 허무한 무너지는 다리일 뿐이었어요. 누구나 다 죄의 강에 빠져서 이 사망이라는 죽음의 바다로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란 없어요. 사람은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사실 그런 거예요. 종교가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또 철학, 도덕,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어요. 제가 좀 다음 시간부터는 좀 상품을 가져가서 대답 잘 하시는 분들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요, 다 죄의 강에 빠져서 죽음이라는 바다로 향해 흘러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리는요,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그래서 2번 한번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뭐 잘났다고 구원받는 것같구나.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믿음이 바로 그 원인이 됐다는 얘기 아니라 믿음이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동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고요. 선물은요,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선물은. 누가 선물 주려고 하는데 선물이 쌓여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달라할 수 있어요?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선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거 받았어 라고 하면
선물이 아니죠. 보상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해서 내가 이 선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다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세 가족 이상을 다 뛰어넘으신 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헬라어 어문에 보게 되면요, 여기 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정관사라고. 정관사. 역으로 말하면 더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또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이 있죠? 종교사원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 길 중에 지름길일 뿐이다. 아멘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라는 얘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의미상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라니 나로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진리고요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캠퍼스에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딱 보더니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네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길이래 자기가. 그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믿지 않고는 할 말을 잃었어. 제가 할 말을. 이 내라는 얘기는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내는 얘기는 누구나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요. 이것만이 길이란다 하면서 그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다리를 향해서 누구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로마서는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초청 잔치할 때 모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모스트 헝가리 영화 체코인가 헝가리인가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다리라는 영화 그 개표교 기억나세요? 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리를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면요 그 철도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기차가요 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요 오열하셨어요.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김 바 되어주고 피 흘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주셨을 때 하늘에서는 통곡하셨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과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철천지 원수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 원수관계 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끔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요,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뭐가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바꾸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목숨과 바꾸신 거라고요. 제가 이 성경책 말고 그 볼펜을 이걸 할 때 제가 이걸 1,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했어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의 값어치를 제가 치르고 이것을 샀어요. 1,000원짜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값어치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보다도 더, 온 우주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희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라도 한 영혼 구원받으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4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까 영상 생다트 보셨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이시 예수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혼잡이가 없어요. 혼잡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모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는데도 주님은 좀 저기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구를?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그분께서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 앉으시고 그분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뭐예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에덴이 회복됩니다. 에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때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현주소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짐을 받았습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가꾸며 행복하게 살도록 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나 저 바닷속의 물고기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지금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요약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나의 현주소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에요. 위로는 누구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왜 고통 가운데 산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살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간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안개 속을 헤매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저를 오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